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차를 세워두고 차와 씨름을 하고 있었대요. 이 차와 씨름을 한다고 또 차를 붙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차를 고치려고 그 사람이 이제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차를 고쳐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리저리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왜 시동이 꺼졌나, 왜 시동이 걸리지 않나, 본인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막 총동원해서 차를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최혜철 집사님이 계셨으면 바로 고쳤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우리 최 집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지난주 중에도 교회 본고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아가지고 최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희한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통화만 했는데 걸려요. 희한해요. 저 혼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딱 만지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리무진 한 대가 그 차 옆에 딱 다가와서 서더니 이 깐깐하게 보이는 한 신사가 뒷좌석에서 딱 내려가지고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가와가지고 후드를 딱 열고 만지작 거리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차에 시동을 한번 걸어 봤죠. 아니, 그런데 이 차가 바로 그냥 시동이 걸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놀란 표정을 짓자 그 신사가 그제서야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저는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포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사람이 누구냐? 1903년 포드 모터 컴퍼니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포드사의 차, 저 차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이 포드, 이 사람이죠. 그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차를 디자인했고 제가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제가 마치 차가 고장나면 최 집사님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 최 집사님이 차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를 만들고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결코 만만치가 않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본다라는 건 눈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강하게 생겼죠? 혼자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간혹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내 친척, 내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지금 나에게 닥쳐져 있는 이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요, 심리적인 한계도 있어요. 이제 물리적이다, 심리적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껏 쭉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러한 한계들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찾게 되어지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갑니다. 어떨 때는 귀신을 의지하면서 굿을 하기도 해요. 또 다른 신을 섬겨서 자신에게 닥쳐져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만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포도차가 길가에 섰을 때 포도를 만든 사람이 어렵지 않게 쉽게 그것을 고칠 수 있듯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면은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극복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시편 121편의 저자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있으신가요?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10분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살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방법 꼭 여러분의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도아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죠.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후에 블레셋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말씀을 살펴보는 걸로 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궤 때문이다, 이 언약궤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가져가게 하죠.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기럇 여아림에 이 언약궤를 옮겨서 20년 동안 그곳에 보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서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지,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자신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요 우상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았다고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처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대요.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다시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길 원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너희들의 마음을 향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기를 원했던 걸까요? 왜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여전히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 우상들이 자신들을 해하지는 않을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돌아오라.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잠시 방황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방황을 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이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갈등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그 외침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방황하면서 즐겼던 것들, 의지하였던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전히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습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즐겼던 것, 의지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을 드려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불안할 수도 있어요.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잠깐의 만족은 줄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분들, 그 불안한 마음들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다리를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 만족하고 있는 것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버릴 거는 버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종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나의 힘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살아갈 힘을 내기 위해서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이어트가 여러분 완전히 굶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요?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드시잖아요.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오롯이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제일 먼저 드려요? 회개 기도.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길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르짖어 간구하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냥 마냥 답답하다, 힘들다, 죽겠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겠다, 녹두리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뭘까요? 아직 덜 답답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또 다른 것이 뭔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면 좋겠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다른 거에다가 마음을 두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아니네. 본인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도 않고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 정말 황당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떻게까지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일주일에 하루 그냥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기도, 그 무릎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대부분의 제사들은요, 제물을 가져오는 자와 제사장들을 위한 고기를 따로 떼어둡니다. 제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고기를 나눠주죠. 근데 여러분, 번제는 달라요.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요 완전히 태워버려요.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완전히 소각시켜버린다고요. 이 번제의 제물은 전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직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웠던 그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전투는 달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단순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참담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정부패로 가득했던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처참하게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자신들이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정욕,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맡겨드려야 됩니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나 자신을 위한 거 남겨두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제물로 받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이 돌을 세우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에벤에셀 기념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세워지는 그 비석이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신의 삶을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인생, 하나님이 도우셔서 평생을 살았기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김호길,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가 에벤에셀, 우리의 비석이 그런 의미가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금식하며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